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민지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종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내어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영적으로 육으로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끝을 내고 언약으로 답을 내리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과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김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2강의 제목입니다. 2강은 우리 렘넌트의 신분이 1강은 남은 자라면 2강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 CVDIP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CVDIP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C고 여정은 VDIP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 예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미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실천할 만큼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저장. 예. 온몸이 막.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CVDI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해요. 자,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감 뭔 줄 혹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신체에는 오감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야, 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면은 시각 장애인이라 그러죠. 귀는 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체에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한 가지 감각이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감각.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버릴 것, 틀이거든요. 새 틀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누릴 것 3가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뭐를 준다 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은 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문이 딱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열리게 됩니다. 천국 열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보좌의 축복,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딱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도 렘넌트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 성도가 기도하면 반드시 보좌에서 하나님은 동원시키는 것이 있는데 뭐를 동원시킬까요? 천사를 동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땅에서 하늘부터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꿈을 통해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좌의 축복을 야곱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자,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은 수준이 높아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천군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종류,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종류는 어떤 천사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찬양하는 천사를 뭐라 그러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창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이사야서에 스랍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사국군이 막았을 때,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왔죠. 나갔을 때에 바사국군을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영적 싸움하는 천사입니다. 다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지혜와 총명을 가져다 준 천사가 있어요. 기쁜 소식.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 가브리엘, 예,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 다니엘과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다음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영생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딱 그 동산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요거는 모를 거야. 힌트를 줄게.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귀가 원래는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중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슨 천사였을까요? 구룹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막도록 지키는 천사가 구룹 천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로 구룹 천사였던 천사가 마음이 교만하여짐으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구룹 천사 중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천사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천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22절까지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사단의 흑암의 계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지나갈 때였어요. 거라사 지방 지역이 있었는데, 동네가 있었는데, 거라사 지역에서 한 사람이 무덤에서 쇠사슬을 묶고 막 자해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담당하는 흑암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불교가 세워지고 흑암의 전당인 천주교가 세워지고 무속인이 있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군대다. 예수님, 우리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지역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이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지역을 담당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믿음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을 직접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세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딱. 두 번째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좌의 축복이죠.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야,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다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의 종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스랍 천사, 구룹 천사들이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단은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들과 함께 떠나지 않기를 바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 영적 세계를 알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뭘까요?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영적 세계를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흑암이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수준이 높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서울 사돈과 부산 사돈이 있었어요. 부산 사돈이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서울 사돈이 KTX를 타고 이제 병문안 갔습니다. 이제 부산 사돈이 이렇게 병실에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사돈끼리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산 사돈이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끝말잇기 하자 했습니다. 끝말잇기. 그래서 서울 사돈부터 먼저 하세요 해서 부산 사돈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돈이 좀 배려해가지고 쉽게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냐면, 자, 부산 사돈 엄마 차 보세요 하고 백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돈이 조자로 시작하는 게 아주 우습다는 듯이 콧방구를 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이 쪼가리 이랬습니다. 조이 쪼가리. 그래서 서울 사돈이 사투리를 못 알아듣거든요. 조이 쪼가리가 뭐예요 하니까 이 종이 쪼가리.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산 사돈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어. 마지막으로 부산 사돈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하자 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돈이 눈치챘어요. 부산 사돈이 수준이 낮구나. 도저히 못 맞추는 걸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댕 이랬습니다. 댕자로 시작하는 게 없거든요. 댕. 부산 사돈이 이번에도 서울 사돈을 비웃듯이 얘기했습니다. 된장국 이랬습니다. 된장국. 네. 이제 이게 수준이거든요. 수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수준이 높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련회 참석한 렘넌트들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적 세계를 이해했다면 렘넌트 7명처럼 기도를 이해해요. 지금 여기에 강당에 실내에 있는데 환하죠.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발전소가 있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무슨 발전소라 그러죠? 무슨 발전소?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소라 그럽니다. 자, 떨어지는 낙하하는 물의 힘을 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수력 발전소랍니다. 자, 석유를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무슨 발전소라 그래요? 화력 발전소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송전탑을 통해서 전봇대를 통해서 지금 전기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연결돼서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선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기가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면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놀랍게도 전기선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소, 송전탑, 전봇대, 전등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전기예요. 전기. 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하게 되면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각인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대고 처음에 이사간 곳이 시장통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골라골라 한 벌에 1,000원. 늘 맹자가 시장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듣는 얘기가
시장 상인들이 하는 물건 파는 소리를 집에 와서 맨날 골라 쳐놓으니까 엄마가 듣기 싫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간 곳이 이제 우리 장례식장 옆에 갔습니다. 이 장례식장 옆에 이사가니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서 상녀를 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맹자가 집에 오면은 식탁 앞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초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 맹자 엄마가 안 되겠다 해서 이사간 곳이 서당 옆에 이사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맹자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하면서 이제 이처럼 말에는 각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전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 맨뒤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요. 전달시키는 능력이죠. 세 번째로는 말에는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뱉은 말은 시가 됩니다.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랩런트들 교회 가면 본당에 이렇게 강대상 옆에 좌우에 꽃꽂이를 해놨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강대상 옆에 꽃꽂이를 해놨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꽃꽂이를 해놓은 것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됐거든요. 자, 꽃꽂이를 왜 해놨을까요? 강대상 옆에 이쁘라고 또 냄새 좋으라고 또 갖다 놓을 게 없으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 강대상 옆에 꽃꽂이를 해놨는데 냄새, 향을 맡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또 이렇게 장식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사야 40장 8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꽃을 갖다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강대상 옆에 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생명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꽃꽂이를 해놨습니다. 자,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랩런트들의 친구다, 절친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너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좋은 친구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친구.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혹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으로 취급해버리고 또 왕따, 은따를 시키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친구 대신 예수님과 사귀길 바랍니다. 학교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과 사귐 있고 교제가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받아서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은 그런데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뇌의 생각이 달라짐으로 말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친구,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은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옥소 안에서 간수장이가 감옥을 지키고 있을 때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도망간 줄 알고 감옥소에 있는 교도관이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보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복음이 각인된 하나님 자녀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전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놀랍죠?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수첩을 하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로 시인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라. 그래서 자신에게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딱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딱 증거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했어요? 했구나. 목사님은 사실은 이 메시지를 그 1강, 2강, 3강 메시지를 한 달 전에 제목을 잡고 CVDIP를 어떻게 렘넌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3강 이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면서 렘넌트 7명 중에 2명을 예로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 전에 렘넌트 7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오늘 기도 수첩의 주인공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이 그거를 뽑아서 언약의 여정 다니엘을 뽑았는데 오늘 기도 수첩, 어린이 기도 수첩, 어른 기도 수첩에 CVDIP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야, 한 달 전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중요했던지 미리 앞서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CVDIP, 목사님 이거 어려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오늘 전달합니다. 자, 다니엘의 CVDIP. 자, 칸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세로로 5칸. 2, 셋, 5칸. 가로로 2칸. 자, 이제는 어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뭐 들어갈지 이제 알겠죠? 자, 첫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C. 네, 언약. 다음으로 V. 비전. 다음에 D. 꿈. 이미지. 예. 그다음 P. 실천. 자, 다니엘이 어떻게 CVDIP를 잡았는지 오늘 영적 세계와 기도를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니까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딱 세운 그 십상에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절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 우상숭배한
포도주와 진미들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실종되어서 있었다는 영적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복음 놓쳤을 때 노예된 과거의 말씀을 다니엘은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9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의 애굽 땅 종되었던 복음을 놓치고 노예됐던 땅에서 복음을 회복해서 출애굽시킨 그 과거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한 제물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딱 포로가 된 영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이때에 붙잡은 언약이 뭐였냐면 우상을 친 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우상을 친 돌, 다니엘서 2장 35절. 우상을 친 돌은 바로 언약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친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을 다니엘서 2장 35절에 딱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았죠. 그러면서 제자를 찾았는데 바로 파수꾼 제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이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그리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니엘이 그 다음에 CV 다음에 어떤 언약을 딱 붙잡았는지 우리 1절 2절 목사님 성경의 1248페이지에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언제 출바벨론 할 것인지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70년 후에 나와서 복음을 회복해서 세계에 복음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한번 에레미야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에레미야서 2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다니엘이 읽은 책 에레미야 책을 어떤 부분을 읽었기에 70년 만에 포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우리 10절 14절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 에레미야에 기록된 딱 이 파수꾼 언약을 붙들었는데 이사야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이 또 이사야서의 파수꾼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장. 이 내용이 이사야서 62장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길지만 목사님 한 절 읽고 우리 랩런트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 열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파수꾼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교에 범죄 사건을 일으킬까봐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를 보고 학교 지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경비원.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누구라 하죠? 이 군인, 경비, 학교 지킴이를 쉽게 얘기하면 파수꾼이란 파수꾼.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파수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화 바벨론 포로된 중에서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인데 이것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이룰 거다. 종일 종냐 너희들아 쉬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보고 이미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래서 언약기도. 이 다니엘이 언약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이 결단하고 다니엘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9장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10장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 자, 다니엘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 1254페이지에 있습니다. 1250페이지에.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시금 CVD의 이 내용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언제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보았던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의 영적 세계를 이루는 지역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하고만 있었는데 오늘 기도 수첩 내용들은 대로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상대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한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이에요. 예, 4살 왕, 4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상대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잔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있을 때에 성전 벽면에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본 왕이 누구죠? 이야, 누구예요? 예,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있을 때에 왕이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어젯밤에 너가 평안하였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지켜줌으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 왕이 누구죠? 다리오 왕.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상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 바벨론을 명령한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과 벨사살 다리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들을 딱 상대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을 다니엘처럼 이 시간 붙잡는다면 왕들을 상대하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불신자의 형통은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돼.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목사님이 부산에 가면은 상강사 절이 있어요. 상강사 절. 아주 부산에서 큰 절입니다. 이 상강사 초파일 부처 탄신일 거기에 목사님이 일부러 올라갔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이 불교 신자들이 시주를 많이 하는지 은행에서 차가 나옵니다. 은행에서 석가탄신일 날 거둬들이는 시주한 돈이 얼마냐면 800억입니다. 800억 현금이 하루에. 그 목사님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등을 달아 놓잖아요. 그래서 상강사 초읍에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통제가 돼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도로에 인파가 몰려서 상강사 절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부처 석가모니를 믿는 이 신도들이 등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쭉 접어놨는데 법당에 가까울수록 비싸거든요. 법당 안에 있는 것은 500만 원 등.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리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도대체 이 석가탄신일 날 어떻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할까?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온 기도 제목, 목사님이 조사를 쫙 했습니다.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많은 기도 제목이 돈, 형통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많은 기도 제목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처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에 누렸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형통을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애굽에 뭘로 팔려나가죠? 노예로. 또 감옥으로 누명을 써서.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이 다 전화위복, 형통함. 하나님 자녀는 안 좋은 일까지도 언약, 시를 이루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 때 일어난 일, 섭섭한 일, 안 좋은 일, 짜증나는 일, 언약 붙드는 자에게는 모든 섭섭한 일, 안 좋은 일까지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 언약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구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300초등학교 살릴 모든 렘넌트 전도자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